단에 주보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시고, 예배 시간보다가 중요한 건 각자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그룹과 모임 간식은 금지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방역 지침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월 달이 끝나고 내일이 3월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잘 갑니다. 내일 3월 첫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월삭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양육 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3월과 4월에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묵상 배움 과정,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성경적 기도, 이렇게 과목들이 개설됩니다. 3월, 4월에 4주 과정의 시간들 커리큘럼 밑에서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업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송동대 집사님, 봉덕동에 카페 오차드라는 아주 멋지고 좋은 카페를 또 개업하셨습니다.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최윤혜 선교사님 또 잠시 방문하셨는데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 마이크를 쓰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또 새로운 직분을 주셔서 또 알바니아를 위해서 또 제가 주님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계속 또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신 후에 우리 김재경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또 참고하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피는 게 아니고 사실 성도들의 모습을 살피는 거겠죠.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7 교회가 주는 것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되어질 일들을 보여줌으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던 거 끝까지 계속해라, 이 이야기를 사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에베소를 살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7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주님의 처방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동일한 것 하나는 뭔가 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으면 해결되고 들으면 이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힘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칭찬하신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교회가 7개의 교회이지만 그 교회들 중에 다 칭찬받은 게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다른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호되게 야단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오늘 이 공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지만 제각각 다 모습은 다를 겁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칭찬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책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칭찬도 그리고 책망도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각각 다른 모습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실상이 있냐,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9절부터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자, 주님께서 안다고 하셨어요. 3가지를 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너의 환난을 안다, 두 번째는 네가 궁핍함을 안다, 세 번째는 네가 받는 비방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성도들의 형편처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는요, 한때 있던 이 도시가 침략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됩니다.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400년 동안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있던 그 도시가 새롭게 재건된 게 누구로 말미암아서인가 하면 알렉산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하면 황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 이 도시는 아주 친로마 정부주의입니다. 아주 정부에 아주 너무너무 친근하고 충성을 다하는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의 충성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가 이 도시는 자치권마저도 도시에 주었습니다. 끝났던 도시, 사라졌던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는데 마치 우리 시대에 어디 특별 무슨 도시처럼 우리 이 도시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계획한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가 아주 돈도 잘 버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떠했느냐? 수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왜 환난을 당하는가? 이 로마 사람들, 그들이 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황제 숭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아니, 그 앞에 머리 한번 숙이면 될 일을 머리 한번 숙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핍했다 합니다. 궁핍한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에는 길드라는 이 조직이 있었어요. 공동 조직이 있죠. 그래서 그 길드에 포함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어딘가에 가서 무슨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 주일날 일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취직도 못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주일 장사를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늘상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부자 도시 서머나에 살고 있는 가장 가난한 하층민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네가 가장 부유하다. 네가 제일 부자다. 네가 가장 부자다. 서머나의 다른 사람 전부 부자이고 오로지 이 서머나 교인들만 가난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평가하시기를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아이고 저 집 잘 산다, 저 집 못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뭡니까? 저 집 돈 많으면 저 집은 잘 사는 집, 돈 없으면 못 사는 집, 그럽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삽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돈 많으면 잘 삽니까? 돈 많다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잘 살고 싶죠. 돈 많고 싶죠. 그런데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돈 많은 사람이 다 잘 살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잘 살아야죠. 다 행복해야죠. 그러나 돈은 가득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문제 생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못 사는 겁니까? 돈 없다고 못 사는 것 아닙니다. 돈 없는 거지 못 사는 것 아닙니다.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 궁핍이 분명한 궁핍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평가는 뭔가 하면 실상은 네가 제일 부자다.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요, 그들 중에 정말 부유한 자가 있어요. 돈 많아서 부유한 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부유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고향의 아버지는 사실 좀 인색한 분이에요. 돈을 잘 안 써요. 잘 안 써요. 손자들 놔도 옛날에 돈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달라졌을까? 우리 아버지가 야 새롭게 또 바뀌셨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저희 둘째 형님이 명절이 되면 늘 신권을 바꿔가지고 한 100만 원 이렇게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고? 애들 세뱃돈 주라고. 받은 건데 안 줄 수는 없고 아깝긴 아까워도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요 그거 없어도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굴까? 제가 봤을 땐 제가 봐도 둘째 형님이 잘해요. 아버지한테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럿 있지만요 다 가지고 있는 게 똑같다 할지라도 마음 씀씀이를 다르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야기하죠. 너희 궁핍한 거 내가 다 안다. 돈 못 버는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제일 부자다. 아들 중에 돈 없는 거, 네가 돈 제일 없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너 집 가면 제일 편하다. 맛있는 거 못 먹어도 네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 마치 그런 아들과 같죠. 서문화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네가 실상은 제일 부자다. 네가 실상 제일 부자다. 제일 부자 동네에 제일 못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지만 내 마음에는 네가 1번이고 네가 제일 부자다라고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이야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래요. 그 유대인이란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문화 땅, 이 터키 지역,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 터키 관광을 가면 이즈미르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왜 성도들이 거기 와 있는가? 다 유대에 일어난 환란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어떤 이는 예수 믿고 어떤 이는 그냥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동족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도 바울도 예수님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았죠. 똑같이 이 유대인들이 서머나 땅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비방하기 시작했는가? 그 비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먹고 마신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요. 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먹었다 이러면요, 저거 이상하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성만찬이 아닌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식인종들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한때 지하 무덤에 성도들이 피난해 있기도 했잖아요. 지하 무덤에서 지체 파먹는다, 이런 소리. 그런 비방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종 못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저들과 우리 섞이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니까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거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제일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자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안 믿으니까. 저 교회 다니는 것들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오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힘든 건 뭔가 하면요, 직장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니만 예수 믿나?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도 예수 믿는다. 니만 교회 다니냐? 뭐 별나게 그러냐? 나도 교회 다닌다. 하지만 나 뭐 마실 거 마시고 할 거 안다. 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집사다. 나도 교회 권사다. 나도 교회 장로다. 나도 교회 목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더 박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죠. 동족이었던 유대인이, 그들이 동족이라 생각했는데 사탄의 회였대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 사탄교 알아요? 목사한테 무슨 사탄교냐? 사탄교 아니고 사탄교 말이에요. 사탄교. 그래서 얘가 이야기해요. 사탄교회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쓰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탄교의 강령이 이런 거예요. 사탄교가 어떤 것을 꿈꾸는가 하면요, 사탄 숭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할까,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정훈 교수란 분이요,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 프로젝트를 하다가 개종한 그 교수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죠. 이 기독교를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괴롭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작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는가 하면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기독교를 말살하는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없애려면 연세 있는 어른들에겐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라. 어떤 관심을 가지는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해라. 미국은 그래서요, 예전에는 수업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기도 못하게 해요. 성경 못 읽게 해요.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교육으로부터 하나님을 빼버려라.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안 믿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면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살지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면요, 내 멋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 없다, 이게 최고의 복음이죠.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이들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해라. 애의 권위를, 인권을 최고로 과도하게 신장시켜라. 그래서 애들이
엄마한테 회초리 맞다가 기분 나쁘면 신고하는 거예요. 최근 또 그런 일이 있죠. 학교에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좀 훈계를 하면 찍어가지고 뭐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권위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다를 아껴라, 회초리를 아껴라. 아이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해가지고는. 여러분 어땠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 고쳐져요? 한 대 맞고. 중요한 거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안증인이 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안 맞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쪽에 있을까요? 우리는 한 대 얻어 맞고 정신 차려요. 그렇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뭘요? 이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를 다 없애버리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교 가정구조를,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시켜라. 전통적 구조는 뭐예요? 여러분, 한 남편 한 아내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성문란을 조장해라. 성적인 문란함,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성적인 문란함을 가르쳐라. 학교에서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된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피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러면 가정도 깨지고 나라도 깨진다. 교회도 깨진다. 광고 산업, 미디어, TV, 잡지, 영화 산업을 이용해 이 성적인 부분들의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임을 가르쳐줘라.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성적인 즐거움이다. 이것을 마음껏 하도록 해줘라 하는 거죠. 네 번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라. 쉽게 낙태할 수 있도록, 그래 낙태 전문 병원도 만들고 쉽게 낙태하도록, 내가 이 최고의 쾌락을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없도록, 즉 이 쾌락을 누리고 난 다음에 애를 낳는 부담감이 없을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해라 하는 거예요. 어디 포스터에 보니까 그런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임신한 임산부의 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한 여자분이 자기의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포스터는 이야기하죠. 뱃속의 아이와 배 밖의 아이가 차이점이 뭐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은 아이인데 하나는 죽여도 되고 태어난 아이는 죽이면 안 되고, 태어난 아이는 죽이면 살인이고 뱃속의 아이는 죽이면 살인 아닙니까? 낙태를 합법화해라. 그러면 기독교 무너진다. 그런 사회 만들어라. 마음껏 즐기고 책임은 없도록 만들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혼을 합법화해라.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살아가냐? 지겹다, 지겨워. 여러분 안 지겹습니까? 한 50년 살면? 한 남자 한 여자가 지겹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이 바뀌면, 사랑이 식으면 딴 사람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지. 요즘 TV도 조장하잖아요. 막 이혼했다가 돌아온 사람 막 해가지고 새로운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 당신은 다시 한번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동성애. 내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판판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동성애. 여러분 그 방법으로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인생이 누리는 이 최고의 쾌락을, 이 즐거움을 그 어떤 것에서도 제한되어서 안 된다. 남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몰라요. 내가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도 있고요. 남자인 남자, 여자인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근친상간까지도 허용하게 됩니다. 근친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간이라고 하죠. 이 동물에게까지. 이 쾌락이란 것이요, 허용하는 순간 동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가 아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자꾸 깨뜨리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보는 것, 듣는 것이 전부 저질로 갑니다. 아이들의 노래 부르는 가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질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문화가 미친 예술이 되어져 간다.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모든 종교가 똑같다고 이야기해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잘났다고 하지 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 이리로도 올라가지만 저쪽으로도 올라간다. 길은 여러 개 있지만 올라가면 꼭대기에 다 만난다. 불교도 기독교도 뭐 천도교도 무슨 뭐도 전부 다 나중에 가면 다 만난다. 부르기는 하나님 부처님 불렀지만 만나보면 그분이 그분이다. 기독교만 잘났다고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힘을 합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기독교가 공격의 대상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로 바꿔라. 10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해라. 지금 이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법으로 만들어라.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법으로 만들어라. 낙태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라. 간통죄를 폐지해라. 우리 자유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치 서머나 교회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요, 아주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 사람이 사람이지 동성애 한다고 사람이 나쁘냐? 차별하지 마라. 차별을 금지하는 법, 너무 멋진 말이에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살려니 서머나 교인들은, 서머나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못 벌지, 환난을 받지. 거기다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공공의 적처럼 되어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처음과 마지막이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서머나의 성도들이 기대할 바, 소망할 바는 무엇입니까? 야,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 벌어서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길드처럼 하나 조직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아니었습니다. 우리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를 정복하자.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요?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보는 성도들이 느끼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이것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저거 라고 하는 해답.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을 에베소 교회가 본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처음과 마지막인 주님이,
예전에 한번 미국 교회에 보니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가 예배가 조금씩 달라요. 하는 이 순서도 좀 달라요. 미국 교회는 더한데요, 1부 예배를 보니까 1부 예배는요, 목사님이 딱 가운 입고 딱 나오고요, 앉아있는 성도들도 전부 넥타이하고 정장 양장 다 입고 딱 앉아가지고 딱 예배 드릴 때 얼굴에 하고는요, 막 숨소리밖에 안 나요. 그리고 막 가끔 장기침 소리만, 조용하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2부가 되니까요,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청바지하고 티를 입고 온 거예요. 2부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막 삐찍삐찍하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한 번은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개를 한 마리 앞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싶었는데요, 개를 데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요, 청바지 막 찢어진 거 입고 막 하고, 조명은요 막 캄캄하게 했다, 막 기타는 꽝꽝꽝꽝 거리고 꽝꽝꽝 거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부가 되면 다시 목사님이요, 정장을 하고 양복을 딱 입고 또 예배가 진행되더라고요. 각각의 모습이 달라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모두가 전부 정장하고 있는 목사가 갑자기 막 청바지 입고 나오면 뭐야 싶을 거예요. 그들의 형편 처지를 주님이 아시니까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타난 거죠. 그들에게 해결책과도 같은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모습?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와 함께 시작했다면 끝도 나와 함께 하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던 것 같았던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 그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는 약 400년 동안 폐허가 되었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이 건물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머나의 사람들은 다 우리 도시는 부활의 도시다,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하! 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는요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끝에 가서는요 신앙 버리는 자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문제가 좀 있다면 나도 황제에게 무릎 꿇지 뭐 꿇어도 되지 하면서 무릎 꿇는 이가 있어요. 아이고 뭐 문제가 있으면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돈 벌려면 그 길드 조직 들어가서 죄도 짓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래야 돈 벌지, 어떻게 그 돈 벌고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가 나와 함께 시작했다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큰 긴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출발할 때 출발을 잘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주님이 없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와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이 마지막 환란의 때 10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해요. 10일 동안. 여러분, 만약 군인이 제대가 10일 남았는데 탈영할 군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일 남았어요. 10일. 너무 군생활이 힘들어 도저히 10일을 못 버티겠다 일까요? 아니면 내가 추적껏 더러워도 내가 10일을 내가 버틴다 입니까? 여러분, 버팁니까? 탈영합니까? 내 같으면 탈영한다 입니까? 아니요. 10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을 나와 함께 했다면 결론도 나와 함께 한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 그 주님 봐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고, 권력자 바라보는 것 아니고, 주님 바라봐라. 어떤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야 네가 이긴다. 주님 바라봐야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늘 깨어 있어요. 우리는 늘 깨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늘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데, 사탄에게는요, 사탄은 늘 깨어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어쨌든 믿음의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믿음 있는 성도 믿음을 잡아뜨리려고 사단은 지속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누구 보자고요? 주님 바라보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바라보자. 시작했다가 못 끝낸다 하지만 주님 너의 처음과 마지막 책임진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바라봐라. 이 도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박해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아니래. 죽었다 할지라도 너 살아난다.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 다음으로 목회를 했던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폴리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갑은요, 예수 믿다가 나중에 화형당해 죽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너 딱 한 번만 예수 배반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살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하든 상관없고 딱 한 번만 부인해라. 예수 배반해라.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대답하죠.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냐. 나 주님 배반 못한다 하고는요, 불에 타서 죽었던 것이 이 서머나 교회 목회자 이 폴리갑이었습니다. 참종교를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이 칭찬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 처음과 끝 내다. 너 마무리 내가 한다.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마지막 천국 갈 때, 심판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처음과 마지막 내가 책임진다. 너 죽어? 걱정하지 마. 죽어도 걱정하지 마. 산다. 그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의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비방받는 거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봐라.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잖냐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확신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신하는 것에서 제대로 된 주님을 향한 충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머나를 향한 요구는 뭔가? 그 결론적인 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의 주님의 요구는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어떻게 충성? 죽도록 충성. 죽으란 겁니까? 죽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충성하라고 했지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뭘 죽도록 충성이에요. 주님은 뭔가를 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형편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다고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10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주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까지도 그런 고난, 환난, 궁핍, 피방을 받았는데 장차 또 고난을 받는다. 계속했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아니 주님이 야 이젠 끝났다, 너희 때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위로입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촌에 사신 분은 아실 건데요, 봄방학 할 때쯤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때 저희를 막 끌고 나가요. 밖에 저 둘로 가요.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시나요?
혹시 촌에 계셨던 분들 뭐 했는지 아시나요? 학생들 쭉 가가지고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논에 서가지고 뭐 했습니까? 보리밟기. 촌입니다. 대답하신 분 촌사람. 보리밟기. 여러분 그 보리가요 싹 좀 날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 밟아줘. 이 초겨울에도 막 하잖아요. 그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여러분 밟을 때 뭘 밟습니까? 흙을 밟아줍니까? 보리를 밟습니까? 아니면 둘 다 밟습니까? 보리를 밟아요?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흙만 밟아요? 꼭꼭 흙만 밟아줘요? 보리도 밟고 흙도 밟습니다. 밟는데 어떻게 밟아야 돼요? 꼭꼭 밟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꼭꼭 밟아야 됩니다. 꼭꼭 밟아요. 보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상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상처 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보리 밟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가? 서리의 피해를 방지한대요. 서리가 나도 이게 안 얼어 죽는 거예요. 분열을 촉진한대요. 밟아줘야. 그리고 밟았을 때 났던 그 상처 때문에요 더 튼튼해진대요. 웃자람을 방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보리는요 꼭꼭 밟아줘야 돼요. 보리는 꼭꼭 밟아줘야 돼요. 밀도 그렇죠. 꼭꼭 밟아줘야 돼요. 성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리도 밟아도 보리도 이게 밟아도 이게 쭉쭉 자라는 거예요. 밟혀도 자람. 성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 밟힌다고 걱정하지 마라. 없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라. 나는 네 환난과 궁핍 안다. 너에게 당하는 비방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너 장차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 끝에 어떻게 해요? 자란다. 자란다. 쑥쑥 자란다. 황금 물결을 이루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안 밟아주면 안 돼요. 얼어 죽어요. 상처 없으니까 약해요. 그러나 밟힌 만큼 강하여지는 거예요. 성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것이죠. 누가 조사도 있잖아요. 나방이 여러분 그 틀을 나오려고 할 때, 누에 고치를 나오려고 할 때 그걸 뜯어주니까 사람이 나중에 날개가 제대로 안 되더래요. 힘들어도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가 힘이 있느냐? 돈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부자일 때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금칠을 하기 시작해요. 성찬 기구에 전부 금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궁핍할 그때에 교회는 강력해졌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함께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갈 때 두렵죠.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너 장차갈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군대 갔다가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성경은 뭐래서 10일간이라고 했죠. 기다려라. 끝난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여한 어려움이 있어도 군대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여한 고통이 있어도 뭐만 생각하면 돼요? 애 낳을 때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누구를 만드는가 하면요,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자에 보면 충성이라는, 주님이 이들에게 충성하라고 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을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충성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와 그 다음 뭐예요? 마음 심자와 그 다음에요 말씀 은 그리고요 이룰 성자입니다. 저걸 풀면 뭐예요? 내 중심으로 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 주인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인 거죠. 주님이 내게 명령한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충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한자가 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한자들이 꽤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배선자 같은 경우에 주자에다가 8팔자의 입구자죠. 그게 뭐예요? 노와 방주를 이야기해요. 왜 배선자의 8팔자 입구자가 왜 들어가요? 8명의 식구가 탔던 것, 그 배,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라고 할 때 영자를 보세요. 이 비우자에다가 입구자 3개에다가 안줄 짰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한자 안에 보면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충성도 저는 거의 성경에서 나온 이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다. 너 죽도록 충성해라.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뭐가 관심 있는가 하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대파를 사온 거예요. 사왔는데 그때쯤에 제가 어디서 잠깐 봤던 게, 대파를 그 밑에 그 뿌리 있는 부분을 딱 자르고 그걸 심으니까요, 물에 넣으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해봤죠. 딱 잘라가지고 나머지 것은 다 썰어가지고 제 아내가 뭐 냉장고에 넣고 다 하고, 나머지 그 남아있는 뿌리를요, 6뿌리인가를 딱 해가지고 물에 딱 담궜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며칠 만에 쑥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요, 그 파가요 다시 나와가지고 위에 꽃이 피어가지고 씨도 이제 막 떨어질 상황이. 그치 뿌리면 또 파 납니까? 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참 그 잔인한 한 사람이요, 그 새롭게 난 그 파를 또 잘라 먹었어요. 저 뒤에 있는 분이. 저는요, 그 마치 무슨 아기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야, 너무 신비롭기도 하고 저걸 어떻게 잘라 먹나 싶은데요, 그것도 파고 저것도 파긴 하지. 파 한 단위 요즘 막 7,000원, 8,000원 한다면서.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그걸 잘라 먹으면서 제 아내는 또 나오겠지 하는 거예요.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뿌리가 있으니까 잘랐어요. 끝났다 생각해,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7,800원짜리, 한 단에 7,800원. 그런데 그 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 아니란 말이죠. 밟혔어요, 잘렸어요,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처음 시작 나오고 있냐? 생명이 있으면 끝까지 나 너 지킨다.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파 봐라, 파. 다른 거 생각, 파도 봐라. 죽은 것 같아도 목 잘려도 살아난다. 아이고, 목사님 원래 파는 그래요. 원래 그렇지만 난 몰랐어요. 파를 보고 깨달아요.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난다. 죽었던 것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꿈틀대고 있잖아요. 그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충성입니다. 잘려도 충성, 생명만 있으면. 궁핍해도 할 수 있어요. 잘리고 궁핍하고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그 자리에 살아나요. 죽어도 살아나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궁핍해도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제일 부자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칭찬하실까? 주님 우리 칭찬할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너 죽도록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관을 씌워준다. 너 그렇게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 둘째 사망이 없다 그래요. 죽지 않는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고 우리를 밟고 꽁꽁 밟고 땅이 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하나님의 때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 주눅 들어있지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진짜 왕은 주님이지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입니다. 난 정말 주님 오시면 나 칭찬받을까? 실상은 너 부유한 자다가 아니라 실상은 너 쪽박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속에서 주님을 준비함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찬송가 176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신다면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